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아름다운 예로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는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어떠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먼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저들이 노예 생활하던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고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는데, 그 땅을 블레셋 땅, 그 길로 가는 길을 블레셋 땅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다는 거예요. 이 라암셋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그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걸어서 한 주간이면 도달할 거다. 어떤 사람은 늦어도 2주면 도착할 거다. 그렇게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길은 그 라암셋, 저들이 벽돌 굽기 하던 고생하던 노예 생활하던 라암셋에서 남쪽으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쭉 내려오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건 먼 길을 돌아오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거기 광야 사막에 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에요. 하나는 빠른, 편안한, 넓고 평탄한 그런 길이고, 하나는 멀고 긴 뜨거운 사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상식적이지 않으면, 또 비현실적이거나 비논리적이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물이 있는 해변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물도 없는 광야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마음에 물음표가 붙어요. 아니,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왜 먼 길을?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하나님이 먼 길로 인도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사랑하는 거죠.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걸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은 길은 빠르고 편한 길이지만은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통과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지만은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군수 물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 전쟁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차라리. 그러면 출애굽의 의미가 소용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해변길은 가깝지만은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믿기 전의 상태로. 또 예수 믿기 전에 라이프 스타일 그 상태로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No return,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면 이래서 막으셨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배려였구나,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먼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것은 축복된 미래를 향한 훈련의 여정이에요. 힘든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는 유익하지만은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피아노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들,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멋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멋있게 드러나는 그 시간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패러마운트 픽처스라고 하는 미국 영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CEO인 쉐리 댄싱이라고 하는 분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저 말단에서부터 올라와서 성공한 CEO가 된 사람인데 그분의 좌우명이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인생의 가치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더 빠른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과정 생략하고 성공을 해요.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요행이 바라던 일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요행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도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유익한 결과를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죠. 사울 왕의 사위로. 그런데 그 장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10여 년 지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10여 년 기간은 연단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것이죠. 그 고독한 광야, 힘든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실력을,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혁혁한 다윗의 승리가 화려한 궁궐에서 길러진 것이냐? 절대 아니죠. 그것은 힘든 광야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간을 보낸 은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시느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 그러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어느 장소로 가야 되죠? 신의 산이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신의 산이 거기 없어요. 신의 산으로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말씀드린 대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반도 저 남단에 신의 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지만 힘든 광야길이지만은 길을 돌려가지고 신의 산에 도착하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과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전적인 신뢰. 왜 이런 길이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이죠. 신뢰가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저녁 때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요 고집을 피웠더라면, 자기 의지대로 갔더라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인도한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유럽의 첫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으시고 유럽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몰라서 먼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 길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고 미래를 복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요, 딱 한 구절 나오지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 두 번째 나눌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라. 1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 여정에 있을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언했는데 단단히 맹세를 시키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이 요셉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80년 통치한 사람이에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거든요. 총리로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나가던 사람, 누구보다도 형통한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 근데 요셉의 정체성은요,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80년 총리로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지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거기에 돈이 있으면 방향을 거기로 잡는 거예요. 거기에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많을 것 같으면, 내 삶에 좀 놀라운 진보가 발전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방향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놓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이 흐려지는 거예요. 언약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생 광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또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먼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이 관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실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앞서 가십니다. 21절에 나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저 아득히 먼 곳에 계시면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될 일, 20년, 30년 후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자리에 내가 선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은퇴하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의 출애굽기 책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시각장애인 인도할 때에 1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안내자, 인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내하느냐?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 내려갈 겁니다. 아니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금 앞에, 바로 앞에 회전문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있는 그런 그 진창이니까 조심히 발을 내디드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디디면은 그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에 결국 이르게 된다.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속 4km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하나님이 시속 4km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요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데 보폭을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서 가시는데 막 가버리지 않고 잘 따라오도록 속도를 줄여서 우리 속도에 맞춰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등불처럼 보여주면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길치거든요, 길치. 그래서 제천에서도요 밤에 내비게이션을 켜요. 오른쪽 왼쪽 헷갈리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생긴 다음에는 묻질 않아요. 아내님한테 안 묻고 사람들에게 안 묻고 잘 갑니다. 어떤 때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지름길로 가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니까. 설정을 제가 제일 빠른 길 설정해 놓거든요. 고속도로 위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빠른 길, 빨리 가고 싶으니까. 어떤 때는 전혀 새로운 길로 안 되었나 말이에요. 빠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행할 때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걸어갈 때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힘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22절에 보면 떠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낮은요, 그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너무나 무서운 뜨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요,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닌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못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정신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런 그 침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를 장시간 가게 될 때는 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식염수 같은 물을, 그럼 마시면서 가면 뭐 뜨겁지만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 기둥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과장하면 에어컨 밑에 있는 것처럼,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태양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되고요, 전기시설이 없는 곳이니까, 뿐만 아니라 태양이 지자마자 추위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면서 그냥 추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상 3도 4도에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더운 지역에서 영하에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영상 저온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에 낮에는요 40도 50도 올라가게 되고, 또 저녁에는 뭐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교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밤 시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불기둥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 상상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놀던 사람이에요. 놀던 사람. 근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확 돌이켜가지고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거든요. 이분에 대한 관심이 높죠.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작은 마을이니까 찾아오라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 안내하는 분이, 인도하는 분이 헷갈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집회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하는 분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냥 헷갈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어거스틴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칼을 준비해서 가지고 집회 장소 근처에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도 밤에도 보호하신 것처럼 어거스틴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보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도 건너고요, 불도 지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성령 받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 하심이 없는 게 아니고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나타나게 하셨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제가 제일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쉼을 주시는 분.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21절에 보면 주목할 표현이 진행하게 하신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구름기둥 왜 보내주셨는가? 불기둥 왜 주셨는가? 광야에서 진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광야 행진을 가능하게 하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광야, 그 위험한 곳에서, 그 생존 수단이 전무한 곳에서 이스라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럼 우리가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한 일이 뭐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같이 반복돼서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감격의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총을 의도적으로 감사했다면 광야 생활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매일 새벽 의도적으로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호흡을 안 주시는데 숨을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크진 않지만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쉼이 필요해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고 또 힘을 얻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때는 순종해서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그 안에서 쉬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 광야, 신앙 광야를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의 삶의 자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조급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죠. 내 등을 밀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 가까운 길이 먼 길로 인도하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한 훈련이 있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가시고 함께 계셔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충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힘이 있게 여러분 인생 광야, 신앙 광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